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를 좀 살펴보면서 이왕이면 이제 잘 해야 될 텐데, 이왕 하는 거라면 학생들이 일단 학교 가서 공부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게 좋잖아요. 이왕 하는 거라면 1시간 공부했으면 좀 잘하면 좋지요. 그리고 뭐 중학교 마쳤으면 그 좋은 성적으로 마치면 좋지요. 이왕 3년 다녔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까 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일단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너무 이게 재밌더라고요. 교인들을 돌보고 또 교인들 양육하고 한 명 한 명이 서가는 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안수 받는 게 중요했거든요. 안수를 받고 공부하러 나가면 학비가 많이 혜택을 봐서 목사로서 나가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교인들을 돌보고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왕 대학원도 이제 중단하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왕이면 잘하고 싶어서 또 잘하는 게 다 잘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 잘한다. 그럴 때 운동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축구면 축구 잘하고 야구면 야구 잘하고 농구면 농구를 잘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만 잘하면 돼요. 그것도 또 야구 할 때는 투수만 잘하면 되고 또 포수만 잘하면 되고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축구도 골키퍼 잘하면 되고 또 스트라이크를 잘하거나 아니면 수비를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잘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잘해도, 어떤 사람은 치유은사만 잘해도 되고 어떤 분은 부흥회만 잘해도. 그래서 막 전국에 우리가 유명한 부흥사들 있잖아요. 그런 부흥사들 보면은 그냥 목회는 뭐 자기 목회는 나 좀 하고 막 전국에 전 세계 다니면서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만 잘하는 분도 보시고, 또 어떤 분은 행정을 참 잘해가지고 교단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목회에서도 어떤 분은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저 나름대로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활에 돼 있고 또 복음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니까 전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도에서는 최고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전도에 대한 거는 다 돌아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전도. 그래서 전도 잘한다는 얘기가 있으면 이제 가서 배우고 자료를 구해오고 또 전도에 대한 책은 나오면 다 사고, 뭐 지금까지 일단 전도라고 된 책은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요약까지 해가지고 제가 또 만드는 게 요약한 책을 또 묶어서 책으로 만들고 뭐 그럴 정도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전도를 잘하는 교회도 있고 전도를 못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잘하는 전도가 있고 소문은 났는데 별거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소문이 안 났는데도 알차게 전도가 잘 되는 그런. 그래서 뭐 이렇게 가보면 뭐 굉장히 큰 광고는 했는데 가보면 자기 교회는 하나도 전도 안 하고 전도 이론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도를 잘 하는데 뭐 이론이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참 다양한 전도가 있구나. 그래서 뭐 꿀벌 전도, 뭐 CCC, 뭐 이런 전도를 다 해보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최고로 잘하는 게 뭔가, 최고 요거를 살펴보고 나니까 최고가 있더라고요. 최고는 뭐냐 보니까 예수님의 전도가 최고로 좋은 전도예요. 그냥 괜히 띄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전도를 우리가 잘 배우면 이게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전도하고 니고데모를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제일 전도를 예수님의 전도 중에서 최고의 전도가 뭐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오늘 읽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던 내용이 예수님의 전도 중에서 최고로 좋은 전도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전도가 다양해요. 베드로 전도한 거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을 보면은 우리 신기촌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전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기다리면 안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진신자,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가면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오긴 힘들어. 오늘 이 여인이 누구죠? 사마리아 여자, 그런 여자. 이런 여자는요, 죽었다 깨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게다가 여자니까. 그런 여자는요, 아무리 예수님 소식을 듣고 뭐 예수님이 대단한 얘기를 들어도 가고 싶으면 꿀떡 같아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야. 여자야. 그런 여자야. 절대로 못 와요. 단지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시면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주님이 궁금한 게 뭐냐면 왜 주님이 이렇게 답답하실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만약에 이번에만 하더라도 뭐 여기에 장경동 목사가 온다, 김문우 목사님 온다 그러면 막 미어 터질걸요? 왜?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래서 유명하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명했냐면 한 번에 들어갔다 그러면 3,000명이 오고 5,000명이 오고 7,000명이 오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용신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붕을 뚫고야 들어갈 정도로 예수님 온막 소문 나가지고 꽉 찼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여보세요. 마호메트 보세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선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돌아다니다가 유명해지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오는 사람만 해도 바빠.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돌아다녀? 이걸 잘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길병원의 의사가 좀 우리가 인천에서 보니까 좀 아프면 길병원에 가더라고. 동네 병원 있다가 왜 거기 좋은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길병원의 의사가 돌아다니면 오늘은 여기 있다가 부평 갔다가 뭐 송도 갔다가 이러다니면 환자가 죽어 따라다니다가 가만히 있으면 병원에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환자들이 알아서. 그럼 주님이 가만히 계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돌아다니시냔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여자를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어떠냐? 조금만 소문나도 가만히 있고 조금 교회만 좋은 거 전화도 가만히 있으면 온다? 근데 옵니다. 예수님이 오는 사람도 맞이하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신기시장에서 요란한 아줌마, 매일 싸우는 아줌마도요 가끔은 교회라도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라도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때 에이 내처럼 매일 싸우는 거 주제에 무슨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수도에 예루살렘에 가만히 계시고 오는 대로 헌금 모아가지고 크게 짓고 크게 짓고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공자 이런 사람들은 붓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찾아가야 되는 거야.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약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 제자들도 유명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도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종교의 특징은 불교의 가섭이는 부처가 그랬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러다가 있으니까 자기도 가섭이 유명해지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평생 한 자리에서 달마대에서는 9년 동안 벽만 바라보고 있어도 된대. 사람도 안 봐. 벽만 보고 9년 동안. 그래도 그 모습만 보고 사람이 몰려들었대요. 그건 아니지. 오는 사람은 온다면 그럼 올 사람은 오지만 이런 여인은요 절대로 못 와요. 주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알아서 오는 사람만 반기는 게 아니라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 큰 깨달음 한번 주셨는데, 한번 일본에서 오사카 신학대학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학교에 와가지고 한 주일 동안 인텐시브 코스라고 해가지고 집중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한 학기를 15시간 보통 하는 건데 15강좌, 그러니까 한 30시간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한꺼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방식이 이제 인텐시브 코스라는 건데, 예를 들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연결돼 있으면 미국의 교수가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한 학기 하는 걸 싹 공부해주고 가는 거, 그런 게 이제 인텐시브 코스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와서 한국에 있는 전도에 대해서 좀 한 주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제가 사실 거절을 했어요. 못 가겠다. 왜 그러냐면 가르치는 거 문제가 아니고 일본에 가면 제가 감을 못 잡아요. 사실 한국에 오면 벌써 이제 이렇게 신기천 교회 딱 오면 상황에 따라서 말씀도 바꿀 수 있거든요. 아, 여기는 어떤 게 좀 적절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본문을 바꾸는 거예요. 어제 같은 거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른 설교로, 오늘도 사실 뭐냐면 전도자의 자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전도 자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느냐, 동행하시면 아느냐, 능력 있는 걸 아느냐,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쭉 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전도자가 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령 열정을 가져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전도자가 어떤 마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사실 뭐 통합측이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무슨 측인지. 통합측이면 그냥 그 지식은 물어볼 거 없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걸 빼버리고 다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배당을 새로 지은, 저는 뭐 새로 지은지 안지도 모르고 왔으니까 와보니까 새 거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채우는 거를 중점으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 또 여기가 좀 인천이니까 인천에게 조금 약간 맞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은 내가 전혀 몰라서 제가 감 없이 얘기해야 된다. 그냥 동떨어진 얘기를, 이론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론이라도 좋으니까 와서 해달라. 그래서 하도 졸라가지고 그 가기로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계속 기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일본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특별히 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쓴 책들이 여러 권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내주고, 다 보내주고, 통역하는 사람 보고 이걸 한번 좀 읽어본 다음에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라.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편집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편집한 대로 내가 쓴 거니까 편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가기 이틀 전이었어요. 3월 2일, 3월 4일 날 출국하게 돼 있는데 3월 2일 날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부평 IC에서 쭉 가다가 목동까지 가는데, 구로동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가는데, 그래 목동까지 가면은 순환도로가 나요. 남부 순환도로를 이제 꺾여 들어가는데, 쭉 꺾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왜 어부를 택했니? 목자도 있고 학자도 있고 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를 택했을까?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왜 어부를 택했지? 목자도 있는데 대부분 목자들이 직업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데, 아니면 또 세리, 마태 이런 사람을 택했냐?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직업 그러면 뭘 생각하면 어부, 세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사람을 택했지?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이건 신학교에서, 목사님들도 신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택했지 이렇게 생각만 됐지만, 왜 택했지? 이렇게 하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늘 갑자기 직업 기질이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직업을 오래 갖다 보면요 기질이 생겨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꾼의 기질이 있고, 은행원은 은행원의 기질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똑같은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똑같이 상대를 졸업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한 명은 은행에 취직하고 하나는 장사를 했다고. 그러면요 30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행 출신은요 어떤지 아세요? 딱딱 맞춰야 돼.
딱딱 왜 토요일 저녁 때 5시가 되면 딱 맞추지 않으면 퇴근을 못해. 뭐 예를 들어 10만 원 없어? 그럼 없는 셈 쳐. 그럼 큰일 나요. 딱딱 맞춰야 된다고. 그걸 30년 하다 보면 딱딱 맞춰야 돼.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 딱딱 못 맞춰. 장로님 주무실 때마다 자전거 다 헤아려보고 볼트 헤아려봐요? 그냥 문 닫으면 어디 자전거 어디 안 보인다 뭐 이러면 그냥 누가 훔쳐가서 에이씨 그러고 마는 거지. 그거 닫아놓고 그냥 하나 찾으려고 돌아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어딘가 갑자기 그냥 이게 부속이 몇 개 없어진 것 같아. 그러면 에이씨 하고 비타민 C 하나 떨어뜨려 끝내야지. 그걸 뭐 누가 했을까? 그럼 막 CCTV로 돌려보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안 팔리면 안 팔리면 치고 어느 날 막 확 단체로 막 열 몇 개를 사가면 선물로 그럼 오늘 많이 팔려네 그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의 기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은행 출신들은 장로들 안 세워. 왜냐면 뭐 갔다 오면 딱딱딱딱딱 이래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러지만 어디 선교 갔다가 선교 쓰고 오면 어떻게 선교사들이 돈 주면서 영수증 써달라고 그래요? 그걸? 선교사님 돈 받으면 영수증 쓰시라고. 또 선교지 가서는 카드도 안 돼. 현금으로 쓰면 거기 뭐 영수증도 없어. 뭐 탄자니아, 케냐 이런 데 가면. 근데 은행 출신들은 왜 영수증이 없네요?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런데 장사하던 사람은 에이 없는 셈 쳐요.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장사하는 장로님이 훨씬 나아. 이게 이제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목동을 자, 지금 양치는 게 목자인데 왜 목동들을 택하지 않고 어부를 택했냐 하면 장로님 한번 봐요. 목자들로 평생 살면은 목자의 기질이 있어요. 그 목자는 들에 이렇게 나가서 양이 1000마리가 있을 때 100마리가 내 양이라면 아무 양 가지고 와요? 그렇지 않죠. 내 양을 골라가지고 와야 돼요. 내 양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들판에 가서 양이 1000마리든 10,000마리는 있어도 그 중에 내 양은 내 양이고 남의 양은 남의 양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풀어놨다가 올 때는 자기 양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늘어나는 방법은 뭐가 있죠? 새끼 낳는 것밖에 없거나 사오는 것밖에 없어요. 남의 양, 그죠? 그러니까 목동으로 평생 살면 양을 기르는 방법은 한 가지야. 새끼 잘 낳게 하고 새끼 낳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 어부는 자기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갈릴리 호수에 가면 자기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뭐 하면 되죠? 그물만 던지면 내 고기야. 내 고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와서 그물을 던지냐, 누가 먼저 그물을 던지냐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잡는 거야. 던지는 사람이. 그것도 어떤 그물이냐면 베드로처럼 밤새 던지고 못 잡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그 기질. 뭘 얘기하냐면요, 목동으로 평생 살면 있는 교인만 돌보기 바빠. 우리 교회, 남의 교회, 조금 불교인, 뭐 유교인, 저 스님, 조금 무당. 그러나 베드로 같은, 야고보 같은 거는 그렇게 보질 않아. 다 고기로만 보이지. 잡을 고기로. 그런 기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리는 뭔지 아세요? 세리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기 돈이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고 내는 게 세리야. 남이 버는 걸 가지고 세금을 매겨서 뽑아오는 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머니에 있는 거, 남이 씹고 있는 것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니면서 저기는 불교인, 저기는 유교인, 저기는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 고기로 보고 가서 열심히 던지고 빈 걸 먹으면 또 던지고 또 빈 걸 먹으면 또 던지고 언제까지 잡힐 때까지 던질 줄 아는 이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독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제자를 부른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만약에 종교로만 따지면 다 믿고 있으니까 전할 게 없어. 뭘 믿어도 가서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종교가 뭔지는 아무것도 따질 거 없어. 일단 베드로처럼 그냥 그물만 던지면 내 거고, 던지면 내 거, 던지면 내 거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물 던지는 교인이 돼야 돼요. 신기청 교회가 이제 지어놨으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질이 다 바뀌어야 돼요. 업으로. 목동처럼 우리 우리 구역 식구 잘 돌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가고 어디까지 가냐면 어떤 종교든지 상관할 거 없어. 여러분이 우리 동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평에 사는데요. 우리 부평이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 옆에 울타리 옆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지촌이 있었어요. 미군 부대가 있고 여기 하천이 흘러가고, 그리고 요 하천 옆에 미군 부대를 상대하는 여자들이 사는 동네가 쭉 있었다고요. 그런데 미군이 나가면서 이 기지촌이 다 여자들이 떠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무당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인천의 무당들이 다 거기 왜냐면 싸고 집들이 비슷하니까, 또 골목이니까 무당들이 쫙 와서 깃발을 쫙 달고 있더라고요. 제가 9년 전에 부임했는데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무당촌이야. 김상년 목사 옆에 무당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언을 했어요. 이 무당촌이 다 없어질 거다. 9년 전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 마음대로 말하지 말아요. 늘어나는 중이래. 무당이 자꾸 몰려온대 여기로. 왜냐면 여기가 제일 좋대요. 위치가 교통도 좋고 또 이렇게 그런 집들이라서. 그런 일반인 안 들어오는데 그런 거 살던 집들은. 그래서 그냥 고치지도 않고 그냥 무당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2집 남았어요. 다 떠나가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당도 전도하면 되니까. 그럼 무당집에 서 전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 두드려. 그럼 무당이 참 신기해.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들어오지 말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는데. 근데 그 무당들이 다 가짜라는 거야. 이렇게 두드릴 때 진짜 무당이면 신기가 있으면은 지금 누가 두드린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드려 보면 알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가짜구나. 내가 아까 교인들 알려주는 거야. 만약에 두드렸는데 나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무당이야. 그건 진짜 무당이에요. 그러면 두드려야 돼요. 또 두드리고. 들어오지 말아요. 교인이죠. 이렇게 말하면 열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이제 귀신 씌웠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귀신이거든 그건 진짜. 유명한 얘기인데요. 우리 친구 얘기인데 이름을 참 대기는 조심스러워요. 장석재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네. 지금 뭐 어디서 목회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산에서 회원교회 목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장석재 목사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이 친구가 처음 목회를 나가는데, 이 친구 사실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보다도 운동권 데모를 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신부를 택한 분도 있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있었어요. 약간 운동권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계속 데모만 하고, 그런 분들이 정결한 생활을 못 사는 거예요. 막 좀 타락된 생활도 살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근데 왜냐면 목사나 신부가 되면 이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를 해야 돼가지고 박달재 쪽으로 갔는데, 시골길 딱 갔는데 가자마자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교인이 몇 명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 교인 중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거기 신방 좀 가달라고 기다렸다는 거야. 전도사님 오기를. 그래가지고 장석재 전도사가 신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데모만 했는데, 왜냐면 목사 안 써도 데모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몇 명. 예를 들면 전주에 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평양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지. 그런 분들인데 딱 신방을 갔는데 문을 안 열었는데 딱 안에서 장석재 너구나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문짝을 바로 열지도 않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네가 목회자야 이러면서, 응? 누구랑 잤잖아, 누구랑 잤잖아, 누구랑 잤잖아 하면서 자기가 잔 여자를 다 이름을 대들어요. 그러면서 뭐 네가 술도 마시고 뭐도 하면서 목회자야 막 이러는데, 그걸 옆에 따라간 교인이 다 듣는 거예요. 와, 이거는 부임한 지 한 줄 안 됐는데 목회를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전도사가 왔는데 교인들이 누구랑 자고 누구랑 자고 누구랑 자고. 제가 알아. 제가 얼마나 대단한 친구냐면 졸업사진에 누구랑 결혼한다고 사진을 붙였어요. 근데 딴 여자랑 살아 지금. 그런 정도로 이게 막 이게 물란하게 살았어. 그런데 이 친구가 그걸 듣고 있는데 문 밖에서 귀신 같으래. 왜냐면 귀신처럼 알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데모를 하는 친구니까 배짱했는데 문을 딱 차고 들어가서, 그래! 내가 그랬다! 다시는 안 한다! 그랬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다시는 안 한다 내가. 그랬더니 확 꼬부러지더래요. 그래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가 그랬다. 내가 이제 알아서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있구나, 뭔가 귀신이 있구나. 그러면 성경에 귀신이 있으니까 성령도 있으면 성령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댈 수 없는 장석재 목사라고, 마산의 해원교 목사라고. 왜 그렇게 신실한 목사가 됐냐면 순식간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있구나 뭐가. 하나님 강권적으로 부르신 거죠. 그 다음부터 그냥 막 성령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진짜 무당이고 귀신이야. 그런데 들어오세요 그러면 가짜야 이거는. 그러면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제가 이제 쭉 그거 한 거예요. 우리 동네 옆에 무당들 다 없어진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훈련 몇 명 시켜가지고 얘기해 준 거. 그건 만약에 들어오라 그러면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건 가짜니까. 귀신이 없는 거다. 신들린 무당이 아니라고. 그건 학습 무당이야. 배운 거 조금. 그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고서 또 드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제가 뭐 세 가지를 묻는다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냐, 한 번도 안 다녔냐, 가족 중에 없냐. 그러면 생각해봐요. 장로님, 무당집에 들어가서요, 두드려서 들어오라 그랬을 때 무당 보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당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요? 네?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안 다닌다는 걸? 네? 그걸 어떻게 단언할 수 있으세요? 무당이 교회 안 다닌다는 거는. 모르죠. 만약에 무당도 답답해서 숨어서 교회 다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요. 일단 가서. 그럼 무당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닌다 그럴까요? 안 다닌다 그럴까요? 안 다닌다 그러질 않아요. 안 가보셨구나. 안 다녀요 이러질 않고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봄은 몰라요. 그래요. 봄은 모르냐고. 봄은 모르냐고. 봄은 모르냐고. 그럼 돌아보고 무당집이네. 이러고 나오면 안 되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님, 무당이 교회 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당은, 우리 권사님, 무당은 교회 다닌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아니 그게요,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놀란 건 뭐냐면 무당 중에 70%가 교회 다닌 적이 있다는 겁니다. 집사 출신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사된 통계예요. 그래서 딱 물어볼 때 예? 이렇게 하면은 다닌 적이 있는 거예요. 왜 움츠대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다녔냐고 교회를.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찾아갔다가 무당되는 분이 많아요. 요즘 무당이 다단계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당 찾아갔다가 얼떨결에 뭐 신내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주차 요원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주차부에서 봉사하는데 이름이 전병욱이라고, 목사님 말고 전병욱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무당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이 찾아가서 교회 다니냐? 안 다닌다. 한 번도 안 다녔냐? 한 번도 안 다녔다고. 근데 세 번째 걸렸어. 가족 중에는 없냐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교회를 다닌 거예요. 우리 누나가 다닌다고. 그때부터 계속 찾아가는 거야. 누나가 얼마나 기도하겠냐. 그래서 나중에 누나 전화번호 알아내가지고 그 누나하고 같이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나가 이제 그냥 연락하고 우리가 연락해서 나중에 무당집 다 헐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당은 나오면 너무 힘든 거야. 예배드리다 막 돌아가고 입이 막 돌아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끝나고 주차 봉사 잘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 생활을 좀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페인트 칠하는 거 알았자 안 돼 자기가 옛날. 그래서 그냥 교인집 칠할 땐 다 페인트 우리 전병옥 씨한테 부탁하라고. 그래서 페인트 가게 이름을 부광 페인트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교회부터 다 칠하게 만들어주고 이제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나머지 집들은 사가지고 헐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무당집들은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사면 나갈 때 그냥 그럼 사달라 집을 그러면 사주고 싸게 사가지고 헐어버리고 주차장으로 쓰고. 여러분 찾아가면요 누구나 많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기다리지 말라는 거야. 너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도 가라고, 또 가라고, 또 가라고, 또 가라고. 제가 보니까 신규청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왜? 이렇게 예배당을 잘 지은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잘 졌으면 이제 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걸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받아주되 못 올 사람까지도 찾아가서 절대로 못 와. 그 사람은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서 막 어때는 끌고 와야 돼. 끌고. 그럴 때 교회는 뭐냐면 주님처럼 찾아오는 사람도 다 맞아주시지만 가서 끌어다가 오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부흥케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지 못할 사람들 다 데려다가 앉혀,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을 데려다 앉혀놔야지. 그래야지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닮은 교회, 주님 닮은 교회, 예수 닮은 교회, 그걸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셔야 돼요. 어디 없나, 어디 없나, 사람 없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전도하는 거예요. 항상 전도야. 사람만 만나면 특별할 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뭐 저희 같아도 특별히 전도팀이 이제 한 110개예요. 우리에게는 전도팀이 한 110개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정해서 자기가 정한 자리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죠. 그런데 정한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아무 때나 나는 화요일 날 뭐 점심 때 어디서 한다. 뭐 나는 뭐 목요일 날 어디서 전도한다. 이거는 중요해요. 주님도 마음을 정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 만나면 일단 말을 거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도 전도하고 베드로를 만나도 전도하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전도하고 가다가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3년 내내 복음만 전하다 가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복음 전도밖에 관심이 없어.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관심 이제는 남은 인생 뭐 하다 갈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장로님쯤 되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제가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 사는 거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아. 많이 들지도 않고 이젠 거기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일에만 열심히 다 하고. 저희 아버님이 86세세요 지금. 지금 그래도 뭐 그냥 뭐 건물도 하나 있긴 하지만 꼭 용돈을 형님에게도 정확히 보내라, 저에게도 보내라, 여동생들에게 탁탁 챙겨 1층 2층 전세도 받으면서. 왜 챙기냐? 뭐 하는데 필요하세요? 86세가 되셨는데.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원로 장로도 교회에서 쓸 때가 많다. 내가 쓸 데가 어디 있겠니 지금.
이 나이에 80 넘어가지고 어디 나가기로 하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가는 건데, 아니면 매일 옥상 가가지고 돌보고 낮에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쓸 데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원로 장로래도 교회 가서 쓸 데가 많아. 여기 가서 뭐 모일 때마다 그냥 아이고 교사들 보면 이렇게 뭐 음료수도 박수 좀 사주고, 뭐 이렇게 뭐 수련회 간다 그런 것도 한 2, 30만 원 집어줘야 되지 않냐? 그게 그냥 노인이 집어줘야지. 그래도 인사를 하지. 그래도 그냥 인사를 안 한대. 그거 안 집어주면. 그것도 많이 집어주면 이렇게 각도가 달라진대.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짜리를 줘야지 교사들도 이렇게 머리를 숙인대. 그리고 장로들끼리 어디 가도 저보고는 제일 많이 달라고 그래요. 우리 형님보다도 제가 더 내야 된다고. 왜 제가 더 내냐 그러면 김 목사님 때문에 쓰는 돈이 많다고. 여기 저 때문에 돈 쓸 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면 그런데요. 어디 장로님들 이렇게 만나면, 다른 교 장로님 만나도 원로 장로들끼리 장로님 아들이 김상희 목사라면서요? 예, 그러면 목회를 잘한다면서요? 그럼 그때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짜장면 대접하고 와야 된대. 그러니 김 목사님 때문에 나간 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뭐냐면 교회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디 뭐 커피숍 가서 차 한 잔 마시겠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냥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할 때마다 뭐 건축했으면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뭐 기념품 하나 또 꼭 뭘 해 놓으시는 거야. 그냥 그것도 우리 아버님이 약간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보이는 쪽에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 그래서 끝나면 예를 들면 뭐 공사일 했다 그러면 이제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버님이 이제 그런 걸 좋아하세요. 뭐 십자가는 자기가 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 예. 그리고 피아노 이런 거는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냥 교회 갈 때 이렇게 주님 만나는 것도 반갑지만 피아노 만나는 게 반가워가지고 잘 있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지나가고, 그러다 또 쓱 만지고 가. 이렇게 이제 탁막 이렇게 비비고, 그리고 또 둘러보고 흠집 nem 이거 누가 흠집 냈냐고 막 이러고 그래.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냥 드리고 신경 쓰지 말아요. 또 관심이 간대. 그런 거죠 뭐. 예수님은 말이에요.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 다른 데는 그냥 복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심이 뭐냐면 교회, 부흥 이런 거. 뭐 다른 데 돌아다니도 뭐 그거 그냥 야 뭐가 있네 뭐 어떤 음식, 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관심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전할까.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을 딱 보자마자,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시니 이렇게 되지 않고요. 길을 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았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굉장한 표현이에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풀썩 주지, 우리말로 말하면 너무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풀썩 주지 앉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대로 앉았다는 거예요. 사실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 목사도요 가끔 그렇게 사무실 보고 너무 피곤할 때는 이제 제 방은 어디, 우리 교인들이 잘 어디인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제 방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제 표실도 안 해놨어. 이게 비서실 통해서 이제 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다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사무실 부탁을 해요. 오늘부터 4시부터 6시까지는 아무도 안 만나면 좋겠다. 누가 와도 그냥 없는 거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 뭐 귀찮아. 반가운 사람이 와도 한 2시간 뒤에 오라고 좀 얘기해달라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피곤한데도요 정신이 바짝 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 또 그래. 이 여자가 예뻐서. 여러분 이 여자가 예뻐요 안 예뻐요? 못 보셨어요? 예쁠까요? 예쁠까요? 예뻐.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여자가 어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6번이고, 이게 한 동네에서 남자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는 보통 예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뻐서 관심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삭개오도 관심을 갖고
어쨌든 사람만 만나면 관심 가는 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 신기촌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람 만나면 관심이 가야 돼요. 저분 교회를 다니나? 저분 예수를 믿나? 이게 관심이 가야 돼요. 그게 뭐냐? 생활전도라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뭐 하냐면 전도하는 거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평에서는 움직일 때는 꼭 제가 이제 여기 앉으면 제 아내가 여기를 앉게 돼 있어요. 제 아내가 또 우리 부교육자가 여기 앉고, 그리고 이제 신방 받는 분이 앞에 앉고, 그리고 이제 쭉 둘러 앉죠. 같이 간 분들이 가서 식당 가면 꼭 그러는데, 나는 참 내가 봐도 탁월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 어쩔 수 없어, 탁월한 거는. 그래서 써놨어. 넌 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겸손. 그래서 항상 써놓고 살아. 넌 겸손해야지. 그래, 난 좀 겸손해야 돼. 왜? 탁월하니까. 뭐. 성경책 안에다 써놨어요. 넌 좀 겸손해야 돼. 넌 좀 겸손해라. 왜냐면 얼마나 탁월하냐면, 여러분 신기한 정도예요. 우리는 딱 이렇게 식당 같은 데 딱 들어가면요, 느낌이 확 와. 여기 교회 다닌다, 여기 안 다닌다, 느낌이 확 와요. 여기는 무당이 왔다 갔구나, 여기는 절에 다니는구나, 느낌이 확 와. 그래서 물어보면 거의 100% 맞아요. 탁월하죠. 느낌이 온다니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냐면 딱 들어갈 때 교패가 붙어 있으면 교회에 다닌다 느낌이 확 와. 이게 명태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게 무당이 춤 한 번 췄구나 느낌이 와요. 달마대사가 이렇게 액자에 있으면 이게 절에 다닌다 느낌이 와. 이게 무슨 거냐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디 딱 들어갈 때마다 여기는 뭘 믿을까 관심을 갖고 봐요. 그리고 쑥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액자에 이 집의 평안을 뭐 이렇게 쓰면 이게 교회 다니는구나. 그 밑에다가 뭐 신기촌 장로교 쓰면 신기촌 장로교 다닌다는 느낌이 하고 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교회 다니시는군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 뭐 이게 그게 보면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반찬이 늘어나. 그리고 하다가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앉아가지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잠깐만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주머니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를 물어보면 알 게 뭐예요? 모르죠. 아우 부평에서 이분을 모르면 안 되는데 장사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분을 모르시고 장사하시지? 그럼 뭐 누구시냐고. 아유 참 큰일 났네. 어떻게 이분을 모르실까? 이분이요 저기 롯데백화점 뒤에 부강교 아시죠? 그게 사모님이에요. 그러시냐고 아까 큰 게. 그럼 이분이 그게 사모님이에요. 그럼 인사를 할 때 제가 같이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를 금방 알아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머니 교회 안 다니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냐? 우리 보면 알죠.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아주머니 예수 믿고 사셔야 됩니다. 평생 일하는 동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사셔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식당 주인은 싫다 말을 안 해요. 그냥 예예 빈말이라도 예예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나올 때쯤에 아주머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러면 돈을 주면서 그러면요 그분들은 예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다시 식당 갈 일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죠. 몇 부 왔었냐고. 아니 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갈 때마다 그러면 2년을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식당 다니면서 계속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또 뭐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했다면서요 막 이러고 그러면 뭐 특별히 전도 안 하고 전도 들고 가서 뭐 예수 믿으시면 교회다 이렇게 안 해도 생활 속에서 그냥 거래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교회 좀 나와. 우리 목사님한테 뭐 나온다고 얘기했다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2년 내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뭐 지금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 포하이 월남국수집 그 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계속 그거 한 거예요. 계속. 근데 나중에 질리는지 애들은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애들이 나오고 한 번은 저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요 우린 다 알아 몇 층 사는지를. 우린 다 알지. 딱 9번 누르면 9층 사는지를 알고 11번 누르면 11층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 탈 때 물어보잖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까도 계셨지만 엘리베이터 딱 탈 때
이게 뭐 그냥 시기적인 애들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올라오더라고. 주님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인사를 제가 먼저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참 여기는 신앙적인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자마자 그때부터 막 주님 생각하느라고 벽을 딱 바라보고 이러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도 인사를 안 하면 뭐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 사겠어요? 근데 아파트 살 때 그 잠깐 사이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유 12층 사시는 거군요. 아유 반가워요. 저 17층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한 2, 30초 사이에 사귀다 보면은 제가 목사예요, 제가 장로예요, 뭐 이렇게 다 보면 인사할 때마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살 거니까 막 서두를 거 없어 그런 다음에 인사만 하고 나서 기 있을 때마다 아유 우리 교회에서 참 보면 좋겠네, 인상이 좋으시네요. 얘는 왜 이렇게 예뻐? 얘는 이런 애가 교회도 안 되는 어떡하지? 막 이러고 한 번은 제가 905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게 904호, 904호 왜 나왔냐면 딱 얘가 9번 누르길래 너 903호니 904호니 우리 3, 4호 라인이니까 얘가 얼굴길래 네 904호요. 아 맞다 너 904호 맞구나.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알았어? 요즘에 안 다녀요 이러는 거야. 요즘에. 그리고 왜 안 다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누구하고 싸워가지고요 신경질 나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간대요 이렇게. 그래서 알아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관계 목사니까 이제 알고 지내자. 그리고 날 때마다 904호 이렇게 다니는데 걔가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먼저 샀는데 저기 뛰어오길래 내가 딱 열어놨죠. 누르고 있으니까 뛰어오길래 야 904호 빨리 와 그랬더니 탄 다음에 엄마 와 그러는데 엄마가 이렇게 보따리 들고 들어오길래 제가 오래 열고 기다렸다가 타자마자 904호 사시죠? 그러고 나서 요즘 교회 쉬고 계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예? 했더니 어떻게 하냐고. 얘가 엄마 내가 알려줬어. 그다음에 제가 누군지 아냐. 그럼 부관계 목사님 아니냐고. 알고 계시죠? 뭐 그러고 제가 다시 이제 9층에 내려가지고 왜 쉬고 있냐. 살아계신 건 아니야.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면 당신은 반드시 교회를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무슨 경험이 있냐면 많은 분들이 시험 들었다가 1년, 2년 쉬었다가 나오면 그 사이에 애는 신앙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고 난 뒤에 이 애를 신앙 잡는 게 얼마나 기도 제목이 생기는지 모른다. 교회를 신어도 등록은 안 해도 애는 교회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 당신 나중에 이 애 언젠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그것도 약간 협박해야 되거든. 어떤 일이라는 거 아시죠? 막 이러면서 돌아간다 당신은. 그때 가고 나면 이 아이의 믿음 때문에 많이 기도됩니다. 등록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를 참석하시고 아이는 교회 학교를 보내셔야 됩니다. 정색을 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17층에 올라갔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2층에 저 구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다가 계속 이러면서 설교하는. 근데 못 알아봤어. 어쨌든 막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설교. 제가 막 손짓 안 돼 막 하나님께서 열치시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세 주를 계속 참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가는 길에 그분이 어디다 들어오는 게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904호 반가워요. 예배 참석한 거 잘 봤어요. 어떻게 하냐고. 저 2층 저쪽에 앉지 않았어요. 보이니? 보이죠. 어떻게 보이냐고. 나 눈 뜨고 설교하기 때문에 보인다. 그 눈 떠도 그게 보이냐. 그래서 내가 또 약간 뭐 아주 아닌 건 아니고 예쁜 여자일수록 잘 보인다. 그랬더니 그게 티더라.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소리 조금 듣고 산다고 막 이러면서. 그게 생활전도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거죠. 기차 탔을 때 옆에 사람하고 잠깐 지하철 타고 갈 때 우리는 이제 차 타고 서울 같은 거 할 때는 차를 가져가지 않고 집사님 보고 여기에 좀 데려달라 그러면 지하철 타고 쭉 가서 있다가 옆에 앉아 있으면 슬쩍 얘기를 해보는 거죠. 뭐 예. 교회 그 보다 보면 이게 선이란 게 인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어디 사세요? 어디 사시는구나.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짧은 사이에 한 2, 30분 정도 타고 노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귀찮아서 옮겨 자리를. 그럼 할 수 없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그냥 갑자기 뭐 기셔서 딱 서가지고 뭐 할렐루야 예수 천당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에게 슬쩍 비춰보는 거죠. 뭐 교회 다니시냐 씩 웃으면서. 그러면 그냥 예 그러면 그냥 인상이 참 좋아 보여서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안 어휴 어떻게 이렇게 인상 좋은 분이 교회를 안 다니실까? 어우 참 대단하시다.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청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만은 얘기를 하자고. 하루에 한 번만은 누구에게든 정 안 되면 전화를 통해서라도 갑자기 그냥 점심 먹다가 생각나서 그랬나 봐. 왜 생각나? 아니 이번 주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는데 막 와닿는데 너하고 같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나가지고 게다가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로 지어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그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너랑 같이 앉아있는 생각만 해도 막 두근거려. 여러분 두근 안 거려요? 전혀 아닌가? 그게 왜 두근거리는 뭐 알려드릴게요. 두근거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태신자를 작정해 놓고요 매일 그분을 위해서 새벽마다나 아니면 시간마다 하나님 그 친구가 좀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가서 앉아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해봐요. 이름 대면서 제가 사람들 해봐요. 이름 대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그 친구는 막 너무 힘들어하는데 나랑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한 달만 딱 계속하고 나면요 그 친구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아멘 나올 때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같이 들으면 좋을 텐데 이게 한 달만 해봐요. 그러면 두근거려요. 두근거립니다. 그럴 때 얘기하는 거지. 아무 기도 안 하니까 애정이 없으니까 좀 두근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자 있잖아요. 대신자. 여러분 대신자가 그냥 뱃속에 애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꿈틀거리면 두근 안 거려요? 아니 내가 두근거리던데 우리 집사람 속에 꿈틀거려도 아까 좀 신기하더라고. 우리는 뭐 했냐면 임신하면 하는 의식이 있어요. 아내가 임신했다고 딱 느끼는 순간부터 눕혀 밤에. 그리고 눕혀놓고 안고 안수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실 때 선물로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그럼 아내가 누워서 아멘 아멘 그럼 이제 진하게 왜냐면 내 닮은 자식이 나올 건데 이제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우리는 저녁마다 그냥 어제도 저녁이 되면 우리 아이가 그게 이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누우면 우리 아이가 와서 이제 잠깐 얘기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얘기하고 나가면서 불 끄고 나가면 우리가 자는 거예요. 우리 방불은 애가 꽂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얘기하는 거니까 매일. 외국 나간 거 이후에는 항상 뭐 군대 갔을 때 빼고는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이게 좋아. 애들은 그게 가족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막 꿈틀거리는데 여기서 딱 나와가지고 막 여기 앉아가지고 이 좋은 예배당 가서 또 예배 끝나고 우리 커피숍 가가지고 얼마짜리예요 커피가 이거? 예? 얼마? 1,500원? 4분의 1이잖아. 단지 6,000원인데. 그리고 그냥 당분간 내가 사주면 되잖아요. 맛있어. 요즘 커피는 다 똑같아 맛있어. 아니면 어디 거 따질 거 없어요. 왜냐면 재료 자체가 똑같아가지고 맛있다고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지. 나 예배 마치고 우리 커피숍에서 뭐 우리 이제 그런 걸 가르쳐. 커피 마실 때 너 생각나더라야. 너 생각. 이거 같이 마시면서 좀 수다 같이 떨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게 전도죠. 뭐 기차에서 뭐 어디서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도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가정이 바뀌게 하시면서 인재가 배출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관심. 자, 오늘 예수님은 참 전도하는 거 보면 베드로에게 하는 거는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했어요. 왜? 어부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데 우물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우물에서 고기 잡히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단순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인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은 물 때문에 온 여인이니까. 물길로 온 거니까. 물의 소중함을 아니까. 목마르면 마셔야 된다는 걸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쭉 해보니까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뭐냐면 상할적인 방법, 자기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너가 내가 가진 물이 뭔지를 알았으면 도리어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이제 전도를 쭉 하면서 부산 가서도 해보고 목회를 전라도 가서도 해보고 충청도 여자랑 살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내보니까 도마다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도마다. 자, 제가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 대답하지 말아요. 저는 강원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저는 경상도에서 목회를 해봤고 전라도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난 강원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좋은지를 알겠더라고. 여러분 대답하지 말아요. 경상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전라도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해야 맞아요. 어디가 좋냐면 둘 다 좋아요. 둘 다 나빠. 뭐냐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겠더라고 서로. 그런데 달라 성격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경상도 사람들은 독특해. 이래요. 어디 갔다 음식점 갔다가 음식이 좀 짜다. 그럼 우리 같은 그냥 약간 물 말아 먹고 끝나는데 아줌마 이런 씨발 개밥 있나 씨 정말 쳐봤나 씨 이런 게 다 있나 씨 이런 게 뭐 장사라고 있나 씨 하면서 먹어 계속. 씨 짜가지고 씨 이게 장사라나 씨 이런 게 어디 있나 그냥 아씨 막 이러면서 먹어요. 그러면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해서 아유 아줌마 아주 죄송해요 뭐 물 말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꿔드릴까요? 먹어라 먹어 이래요. 먹잖아 그래서 먹어. 그리고 나오면서요 개밥도 사람 밥 봤나? 소금 이렇게 비싸나? 이러면서 돈을 다 주고 나와. 그럼 우리 같으면 다시는 그 집 못 가요. 근데 경상도는 다음 주 와서 왔다 잘해라 소금 적당히 넣어라 이러고 와. 근데 전라도는요 딱 갔다가 짜다 그러면 물쑥 부어서 먹고 나오면서 어때요? 그러면 거시기 안 해요. 그러고 나와. 그리고 다시는 안 가. 그러니까 경상도는 뭔 좋냐면 다시 가는 건 좋은데 소리 지르는 건 좀 줄여야 되는데 전라도는 뭐냐면 아무 얘기 안 하는 건 좋은데 뭐 짜다 안 짜다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충청도는 더해. 제 아내가 충청도 여자인데 처음에 결혼해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디 갔다 예를 들면 넥타이를 이렇게 산다 그러면 여보 이거 어때? 그러면 사봐요? 그래요. 그래서 사왔는데 그걸 왜 샀니? 아 당신이 사라 그랬잖냐. 내가 이제 사보라 그랬지 사라 그랬슈? 아, 여보 이거 어때? 그러면 해봐요? 그래서 하면 안 돼. 해봐요라는 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려면 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꼭 요즘 어떻게 하냐면 넥타이 하나 산다면 가서 여보 이거 어때? 그러면 사봐요? 그러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사봐요. 그러면 아니 당신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러면 너무 반짝거리네. 그러면 이제 저쪽 집 가서 이건 어때? 그러면 사봐요. 똑같아. 어때? 그러면 너무 칙칙하네. 그러고 또 갔다가 이거 어때? 그러면 사봐요. 그러면 어때? 그러면 사봐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 뭐 괜찮네요. 뭐 그러면 사오는 거야. 세 번을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방식, 전라도 방식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겪어보니까 교인 대할 때 저분이 경상도 사람이구나, 저기 전라도 사람이구나, 충청도 사람. 이래서 약간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다르게 대해주면 그게 맞아.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세 군데를 돌아다녀 보니까 어쨌든 전국 어디 가도 세 동네 사람밖에 없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맞출 수가 있어요. 전도 하나 예를 들면요. CCC라는 게 있었고요. 다락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냐? 방식이 너무 독특해.
자기들 것만 옳다고 주장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CCC는 어떻게 하냐면, 어제 제가 했지만 이런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보여줘서,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듯이 영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이처럼 살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하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CCC라고 하는 단체가 만든 거예요. CCC가 뭐냐면 캠퍼스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에게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에게는 뭐가 익숙하냐면 여기 한문, 영리, 영자가 또 복잡해. 그러니까 딱 보여줄 때마다 한문이 나오는 거야. 수준이 높아 벌써. 글씨 속에서 사형리, 네 가지 원리 이렇게 말하니까 사형리에 들어보셨습니까? 법칙과 법칙, 원리 이렇게 따져요. 그 다음에 사랑, 계획. 이 단어가 다 대학생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입학을 하자마자 막 CEO를 꿈꿔. 놀라운 계획이에요. 졸업할 때는 취직에 급하고. 근데 이 CCC 뭐냐면 입학한 1학년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영리, 법칙,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계획. 이 단어가 다 청년들에게 와닿는 단어예요. 이게 빌브레트 박사가 청년들을 자꾸 전도하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만드가 청년들에게 맞는 전도 방법. 그런데 다락방,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다락방이 활발한데 왜 욕을 먹는데 왜 욕 먹지? 열심히 내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뭐냐면 그분들은 이렇게 전도를 해요. 인생이 힘드시죠? 어디가 아프시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원래 복받게 만드셨는데 죄를 져가지고 인생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락방은 동삼동,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이에요. 여러분 부산 출신 계세요? 여기요? 부산 없어요? 부산이라는 데 가면 부산이 제일 끝도시잖아요, 그죠?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영도는 섬이에요. 섬은 뭐냐면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는 집이 싸다는 거예요. 별장이 아니에요. 거기는 피난민촌이었지. 영도는 지금도 그래요. 아파트가 좀 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살려면 집값이 싼 거야. 게다가 동삼동은 잘 다리 건너가서 제일 끝이야. 동삼동이 제일 끝이 제일 싸요. 거기 누가 와 사냐면 인생이 다 힘들고 무너지고 망한 사람들이 와 사는 동네가 동삼동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보면 쪽방촌이야. 거기는 할머니들이로 아프고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병 고치는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원래 그 다락방 하는 분이 뭐랬냐면 전도할 때 원래 CCC 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CCC 교육하는데 할머니 쪽방에 가가지고 할머니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응?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듯이 영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할머니를 하나님 놀랍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할머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걸 듣고 있던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고 씨부리고 자빠졌냐 씨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씨부리고 자빠졌냐 이 인간이 씨. 지금 늙어서 인생 다 망가져가지고 동삼동까지 살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놀라운 계획과 뭐 사랑과 내게 무슨 계획이 있어? 놀리고 자빠졌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욕만 먹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아니야. 이게 전도가 잘 됐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뚝 가보니까 문 열면 냄새가 나고 먼저. 우리도 있어요. 우리 부평에도 한 120가정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데 우리가 가보면 지금은 좀 덜해요. 여름이 되면요 문을 딱 열면 이게 침 같아. 냄새가 팍 튀기는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매일 갖다 주는데 음식을 안 버려. 그럼 우리 가서 청소를 해줘야 될 정도야.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유 할머니 사는 게 힘드시구나, 아프시구나, 병이 들으셨군요. 왜 몸이 아픈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지 이러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서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되다 보니까 다락방 전도가 뭐냐면 인생 힘드시죠? 죄 때문에요. 회개하면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대학교 1학년짜리 붙잡아 놓고 인생이 힘드냐? 어디 아프냐? 그러면 걔가 아저씨가 어디 아프냐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 방법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내가 사는 내 동네, 내 이웃 사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갈 거 없고,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데 나랑 비슷한 사람,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나랑 같은 학부모, 나랑 같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 인생 문제 풀어준 거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 가서 참 내가 막 우울해가지고 혼났었는데, 죽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모르겠어, 어느 순간인가 확 사라졌어. 누구 엄마 우울할 거 없어. 목사님 말씀 착 듣고 와서 그냥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매일 부르짖고 기도해봐. 갑자기 뻥 뚫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요 어떤 얘기보다 강해요. 오늘 4개 있어. 4개 생수가. 너 지금 목마르잖아. 계속 목마르잖아. 목마르잖아. 왜 그렇게 살아? 우리 교회는 좋아. 안 그렇습니까? 좋잖아, 이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피땀 흘린 돈을 가지고 이걸 지은 간에 너무 좋아서 더 좋은 게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피땀 흘려서 예배당을 쳐서요? 힘든데. 근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교회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새 성전을 지을 만큼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그렇게 행복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만 행복하냐고. 여러분만 지금 밖에는 매일 물만 먹고 그냥 갈급한 심령이 있는데 그게 답답하지 않아요? 난 답답해. 솔직하게 매일 설교 써놓고 나면요 왜 이 설교를 들으러 안 오지? 나는 정말 속상하더라고. 설교 토요일날 5시면 끝나는데 딱 쓰고 나면요, 그래서 가끔 나가는 거 문화의 거리에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썼는데 너무 잘 썼다. 내가 봐도 좋아. 진짜 좋아. 왜? 예수 얘기하니까. 뭐 다른 내용 아니야. 참 세상에요, 세상에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 중에서 정말 할 거 없으면 목사 시켜요. 왜 그러냐면 목사 너무 편해. 왜냐면 평생 예수 얘기만 하면 되거든. 예수 얘기만. 예수 얘기만,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여기서 부처 얘기하면 큰일 나. 그냥 예수 얘기만 평생 하면 되니까 뭐 다른 거 복잡할 게 없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 얘기만 하면 되니까 뭐 너무 쉬워. 얼마나 쉬워요. 학교 교수를 해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매일 이론이 달라야 돼. 근데 교회는 이론이 달리면 큰일 나. 제가 보니까요 요즘도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40년에 한 설교 또 해. 3박자 구원. 아이고, 소뼈도 몇 번 울고 먹어야지. 우리는요 예수뼈를 2000년 울고 먹어. 또 남은 2000년 울고 먹어도 돼, 올 때까지. 근데 예수뼈가 얼마나 통뼈인지만 국물이 계속 나와.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맛을 보면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아, 보면 알겠는데 예배당을 얼마나 시원했는지. 여러분이 와서 그 살기 힘든데 빚이 있는데 빚. 집에 빚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냥 헌금하고 싶어. 왜? 이 성전을 위해서라면. 아이 학비 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우리 교회 짓는 것은 헌금하고 싶더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왜?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근데 이거를 우리끼리 먹냐고. 어떻게 우리끼리. 이제 너 그 사람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 해놨으니까 와서 은혜만 받자고. 은혜만 받자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 내 속이 막 흘러가는데. 네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예요. 이 여자가 예뻐. 그래도 문제가 많다는 거야. 아무리 예뻐도 이 여자에게 물이 있어. 근데 물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야. 복음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요 이 동네에 뭐 다 건물 주인 있겠지. 빌딩들. 저 주인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신명이 병들어 있는데 뭐 우리 목사님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인천이시니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조진영이란 분이에요.
조진영이 누구냐면 국회의원 중에서 두 번째 부자예요. 그러니까 정몽원 다음이 조진영 권사였어요. 그분은 세금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들었는데 그의 세금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조 권사님이 이번에 세금 800억을 냈대. 800억을 냈다 그래도 안 놀래는 여러분들이 확 놀랄 뿐이잖아요. 세금을 한 번에 낸 게 800억을 낸 거야. 800억을. 그만큼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매주일마다 요줄 두 번째 줄 앉아가지고 부인하고 계속 앉아있어. 애들 데리고. 왜? 800억을 세금 낼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그래도 그 부인 권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목사님 말씀을 딱 정은 그게 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야. 그런 건 점점 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국회의원도 다 그만두고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영종도 땅이 반이 그분 땅이에요. 지금 공항에 있는 땅, 이쪽 땅, 남은 땅 절반이. 뭐 부평에 유명하지. 그 땅들이 많지. 그래도 그 땅 보면 소망이 없는데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그냥 힘이 솟는데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의자에 이 의자 하나하나가 뭐 10,000원 20,000원짜리도 아니에요. 최고급으로 말해. 저거 이게 뭐야, 카메라도 보니까 요만한 게 아니야. 큰 거지. 들고 다니는 거지. 전체를 다 보니까 막 이게 다 여러분 피땀 흘린 돈으로 한 거 아니에요. 왜? 너무 좋으니까. 하나 할 때마다요 얼마나 힘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전거를 몇 대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걸? 자전거 판다고 이게 아니에요. 수입은 얼마 안 남잖아요. 몇백 대를 팔아가지고 하나 사는 건데도 안 아까워. 피아노 하나 사는 게. 왜? 복음 들으면 내가 먹는 물이가 금방 목마르지만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걸 맛보면 막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먹냐고. 여기 강이 흘러가는데. 세상에. 네가 건물 있으면 뭐하냐? 물도 없는 사람이, 생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오늘도 뭐 잠깐 얘기했어요. 목사님 보고 우리 변호사 안 보는데 이번에 장로님이 안 됐어. 조금 부족해. 괜찮은 변호사예요. 그래도 왜 그러냐면 물이 솟진 않아. 돈은 흘러가는 사람인데 물이 찔끔찔끔 나와서 장로는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좀 그 얘기를 했어요. 불러다가 권사님 아예 다른 길 가시면 장로 될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냥 있겠대. 좀 더 해보겠대. 물이 올라올 때까지. 지금 내가 다 답답한 게 뭐냐면 저 건물 갖고 뭘 갖고 뭐 하여튼 엄청난 지위가 있어도요 예수님 볼 때는 뭐냐면 너 목마르는구나. 잘 봐요. 한 3천억이 돈이 있으면 3천억 죽고 싶을까요? 안 죽고 싶을까요? 네? 안 죽고 싶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요 얘기할 수 없는데 그 S그룹 회장님 셋째 딸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 예? 3천억이 더 넘어요. 그 자매 재산이. 언니 재산은 더하고 오빠 재산은 더하고 여동생 재산, 언니 재산 둘, 오빠 언니 둘.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H그룹의 그 회장님 자살하잖아요. 그분은 몇 천억이 아니야. 몇 조에 가까운 돈을 가져도요 어느 날 죽고 싶어. 왜? 그거 마셔봐야 소망이 없어. 근데 우리는 30억이 없어도 신나잖아요. 어떤 때는 여기 그런 분도 있을 거야. 도리어 지금 빚이 좀 있어도 헌금 드려도 신나. 헌금 드리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땅을 가졌고 당신은 건물을 가졌지만 내게 있는 건 없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간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게 있잖아요. 그게 보여지는데 뭐 정보 하나마다 다 보여지는데 내가 판넬 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데 보혈의 복음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제가 참 와서 이렇게 좋은 게요. 저희 교회도 그래 강대상이 이런 식이 단순해요. 그냥 요란하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단순. 목사님 보니까 좀 그냥 순수하게만 하시는 것 같은데 화려하게 요란한 강단 그냥 아니고 십자가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생수의 강은요 항상 시원한 물이 신기촌에 누가 와도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주 안에 있는 모든 원이 다 와가지고 그냥 벌컥벌컥 들이켜 막 샤워까지 할 수 있는 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말라. 이거는 너가 주는 물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크게 있잖아요. 여러분 먹어봤잖아요. 좋죠? 주일마다 말씀 듣는 게. 근데 어떻게 여러분만 마시냐고. 여기는 100명만 마셔도 100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신기촌 교회 50명만 마셔도 목사님 설교 50명만 은혜 받아도 됩니다. 1000명이 와도 1000명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0명이 와도 10,000명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똑같은 거야. 여기는 신기한 물이야. 이 물은 이왕이면 10명이 받아도 끝나는 거고 10명이 품면 1000명이 품으면 1000명이 되는 거고 10,000명이 품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도 기름이 그릇 준비한 대로 부어주신다 그랬다면 이왕이면 여러 명이 와서 나눠 먹어서 좁게 된다면 손해지만 만약에 100명 오다가 1000명 와서 그냥 10분 1분 못 먹는다면 그건 손해지만 아니잖아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500명일 때는요 목만 적시고 가는데 신기한 게요 5,000명 되면요 샤워하고 가는 기분이에요. 이 교회가 그 맛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예수 믿는 게. 이거 느껴졌어요. 어떤 데 가보면 교회를 딱 가도요 이게 막 눌리는 교회가 있어요. 가보면 그러면 이제 본질부터 들어가는 거야. 살아계심 설명해 줘야 되고 그런 데 가보면 이게 딱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이게는 굉장히 힘들구나. 이 교회가 어렵구나. 그럴 때는 이제 막 본질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돼. 구원 확신부터. 그래서 막 구원의 확신 살아계신 거 구원의 확신보다 열정 이런 걸 그 심어주기가 바빠. 한두 시간 동안. 쉽게 말하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는 막 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뒤통수를 쳐서 때려 보내야 되거든요. 이런 교회는. 이런 교회는 뒤통수를 쳐가지고 뛰어. 다 입고 운동장에 입고 서 있는데 이제 왜 서 있어? 운동화 다 신고 새 운동화 신고 가만히 있으면 뒤통수 쳐버려야지. 그냥 손으로 안 되면 그냥 막대기 가지고 뛰어가면서 그냥 도망가게 뛰든지 하더라도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있죠? 생수의 강 있죠? 저희 사람이 건물 가지고 무슨 상관 있어? 교회 나와야지. 목마른 건데 너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뭐 변호사가 나든 뭐 건물 주인 나든 땅을 몇십만 평 가졌든 그건 상관할 거 없어. 개척할 때부터. 어제도 그냥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38만 평 가진 분들. 그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확신. 예수의 확신. 난 예배당만 딱 봐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그러면 그들에게 막 자신 있게 말이야. 우리가 와서 말씀 먹고 살아라. 말씀 먹고 살아. 두 가지를 빨리 얘기할게요. 하나는 영적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러니까 어떤 누구 신기촌에 사는 누구도 답은 하나야. 예수. 모든 사람의 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돼. 여기는 예수로 끝나니까. 예수. CCC 있을 때 수련회를 가면요 만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야. 대답은 같이 하는 거야. 예수. 그래서 물어봐. 김정화서 우리의 소망은 누구? 예수. 우리의 꿈은 누구? 예수. 문제 해결자는 누구? 예수. 가정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 예수. 개인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 예수. 이 시대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 예수. 이 민족의 소망은 누구? 예수. 이 가정의 소망은 누구? 예수. 우리 회사의 소망은 누구? 예수. 한 시간 내내 이것만 하는 거야. 신기촌 시장의 소망은 뭐? 예수. 빚쟁이의 소망은 뭐? 예수. 국가의 소망은 뭐? 예수.
1시간 내내 예스 예스 막 설교 듣는 더 신나. 1시간 동안 예스 예스 막 들으면 소원이 나죠. 그러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거예요. 한 30분 통성기도 하다가 그냥 예수 증거하러 가자고. 그리고 거지 전도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소망이 거기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무슨 소망이 있어? 5년은 끝났는데 또. 난 벌써 그걸 봐. 어제 이명박 대통령 나가는 거. 사실 5년 전에요. 이명박 대통령 되자마자 부평에 갔었다고. GM 공장에. 근데 벌써 5년 금방 지나잖아. 또 금방입니다. 참 신기한 게 먼저 권력이라는 게 요거 1년 딱 지나면요. 다음 이제 선거가 들어가 벌써. 새누리당에서 막 누가 이제 후보가 되냐면 거기 다 달라붙어. 그리고 막 딴지 걸어 대통령. 박근혜 씨가 1년 만에 딴지 걸기 시작해서 4년 동안 걸었잖아요. 이 권력이 참 이상해. 물이라는 게 딱 푸고 나면 다음 물을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소망이 뭐냐? 예수예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어디에 있자고? 여기 있잖아요. 강단에. 제가 이번에 7번만 빌려 하는 거고 잠깐 빌려 쓰는 거고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이 잠깐 오늘 빌려준 거 이번에 잠깐 그 전에 다 이 건물 지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이제부터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이번에 잠깐 이렇게 하면 방법 몇 개 알려주는 거고 내용은 목사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내용을 받으면서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왔대요. 그랬던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여자 그런 여자가 확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믿는 여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어디가 예배 드려?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고. 우리 교회 준비 다 돼 있다고. 예배도 친교도 다 할 수 있는 준비돼 있다고. 그러고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또 가서 전도했대요. 그 부끄러워하던 여자가 그래서 남들 다 쉴 때 올 수밖에 없던 그 여자가 창피한 것도 모르고 너무 안에 기뻐서 사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이 신기천교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오늘 나온 사람이 내일 전도하는 교회, 또 나온 사람이 전도하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전도는 하는 교회. 오늘 이 여자가 전도했다 다 온 건 아니에요. 다 왔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 속해 있으면 아이들까지도 일단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나가서 전하고, 말씀 들으면 전하고, 말씀 들으면 전하고, 그게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님 전도가 최고의 전도였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나 예수님 전도하고 싶어요. 자, 결론을 맺자면 잘 졌어요. 정말 좋은 게 졌어요. 이렇게 져놓으면요, 지을 때보다는 알아서 오실 거예요. 지을 때는 안 와. 근데 짓고 나면 오는데, 여러분 오는 거 기다리지 말고요, 오는 건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 그래도 절대로 못 올 만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도 찾아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앉아만 있겠어요. 예수님 같은 분도 찾아가시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냥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복된 교회를 채우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한 자리 저 거절까지나 딱 일단 앉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내 집이 꽉 차고 그분들이 그냥 주를 향해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냥 자식들이 명절에 했는데 다 왔어. 명절에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왔을 때 절을 해도요, 셋째가 안 와 있으면, 다 왔는데 셋째가 지금 안 왔어. 그러면 받으면서도 섭섭해요. 근데 그 애가 또 어떻게 안 왔냐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 오면요, 다 잘된 놈 와서 전화도 한쪽 마음구석에 앉아가지고는, 특별히 어머니는 괴로워, 눈물 난다고. 그런데 그냥 한 명 떠봐줘야지 다 와가지고 그냥 섭외하고 저라고 막 그냥 금방 다 가더라도 말이야. 그래도 전체가 싹 와서 절할 때 사는 보람이 나죠. 이 교회가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교인들 좀 가능하면 다 불러서 이렇게 좋은 성경 지어놨으면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 나누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 가시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도 즉시 전도자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저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수많은 전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전도,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마저도 찾아갔고 또 제자에게 가라고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 강권하여 채우러 가셨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전도자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